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니까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고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네, 지금 제가 보면서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이 앞에 스피커, 마이크 열어주시고.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내 것 같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 자, 믿음이란 내 것 같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낳았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34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에 대하여 이제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34장 첫 번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 용서하심과 더불어 내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 이제 함께 우리가 나눈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나와 있는, 설명하고 있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에 쭉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들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이제 해봤대요. 설문조사를. 이제 한국 교회의 이제 가장 큰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 도대체 한국 교회 안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에 답변을 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그 설문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삶의 변화가 없이 은혜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11.6%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나는 변하려고 하지 않고 뭐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다. 이게 1번이었어요. 11.6%.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자, 믿음과 실천의 불균형, 이게 이제 11%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난주부터 쭉 얘기 드렸던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일치하지 못하는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서로 매치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다라고 해서 11%가 이제 2등으로 나왔고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목회 윤리의 부재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10.8%가 나왔습니다.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뭐 다 합치면 몇 퍼센트 정도 나와요? 3%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문제, 큰 문제는 결국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신앙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도 물어볼 때 아마 이런 답변들이 이제 대부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활신앙이 일치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초태생을 드려라 라고 하는 내용과,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너를 보여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의미들을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나의 무교절이 있다. 자, 성도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나의 무교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무교절. 자, 18절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교절을 우리가 알려면, 자, 유월절을 설명을 해야 이제 이해가 되어지겠죠.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동안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이제 재앙이죠. 애굽 민족들에게는.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장자가 죽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양의 피를 문의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자, 그래서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살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이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 성도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면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길을 얻었느냐? 새로운 살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유월절이고, 유월절로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무교절이 되는 거죠. 무교절.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18절 말씀을 보면, 자,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켜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지금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자유인으로 지금 그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원래는 어떤 상태였고 원래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 나의 무교절, 나의 무교절을 지키고 그것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했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 4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한 삶.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축복의 땅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 안에 이제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속담에 개구리 언제적 기억 못해요? 네,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내가 어디 출신이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이 마치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네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네가 이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보면 어떤 착각이 들게 되느냐? 마치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나에 의해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라. 자,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뭐였다? 먼지였다는 거예요. 먼지였다. 지금 뭘 그렇게 잘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너는 원래 뭐였느냐? 덜트였다는 거예요. 덜트. 먼지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가지 종류의 단어로 쓰여집니다. 2가지의 종류의 단어로. 첫 번째 단어는 이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는 가운데 식물을 땅에서 내시잖아요. 식물을 땅에서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자라게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맨 처음에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의 흙이라고 하는 덜트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 2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예요. 흙에서, 그러니까 식물이 심어져서 거기서 식물이 다 자라게 되는 이 흙은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흙입니다. 가치가 있는 흙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의 그 흙은요, 그냥 덜트예요. 그냥 먼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무엇인가를 품을 수 있고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그 흙보다도 우리의 원래 체질은 더 뭐하다는 거예요? 더 하찮은 존재, 더 가치가 없는 존재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흙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 보여지는 저 식물이 심어져 있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저 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생명도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냥 먼지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축복들과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풍성함 너의 무엇인가로 인한 것이 아니다. 처음에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흙이다. 흙이다. 다시 나는 먼지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막 무시해요. 네가 뭐 어찌고 저찌고 무시해요. 그럼 마음이 막 상하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그때마다 뭘 생각해요? 나는 먼지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먼지인데 무슨 자존심이 있고 뭐 이렇게 불편하고 그럴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무교절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되돌아보고 내가 먼지였구나, 내가 원래 노예 출신이었구나, 내가 원래는 멸망받아 지옥 갈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가운데 항상 겸손함을 유지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2번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삶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풍성한 것도 있겠지만 불편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마다 너희가 원래 노예였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얻었느냐?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 없고 부족하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노예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네. 나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가 항상 입술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보나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불평해서 항상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원망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일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으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감사예요. 만약에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선악과 하나에 집중하며 왜 저걸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을까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정말로 감사해야 할 남편의 장점들, 아내의 장점들 많이 있는데 굳이 감사하지 못할 연약함 하나 두 개를 집어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나는 불쌍한 아내가 되고 나는 불행한 남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천국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좋은 장점들을 보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부끄럽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닌 걸 제가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선포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보다 뭐가 잘 보여요? 나쁜 게 잘 보여요.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우리가 딱 그런 분들을 딱 보시면 시각장애인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른 건 다 멀쩡해. 딱 뭐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딱 그 부분만을 딱 집어서 이 사람은 뭐다?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딱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 그런 능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보고 잘 못하는 거, 연약한 것들을 딱 찾아내는 능력. 이 능력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길러야 할 능력은 좋은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거 하나만을 기억한다라고만 해도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검소한 삶입니다. 검소한 삶. 자,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유교병. 자, 누룩이 있는 떡이에요. 누룩이 있는 떡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어떤 떡이다? 고난의 떡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후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느냐, 소위 말하는 소비되어지는 모든 가운데 낭비되어지거나 어떻게 보면 지나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삶 속에서 소위 말하는 적당함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형태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빚내가지고 가방 사고 빚내가지고 옷 사고 하는 그런 잘못된 소비 습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좀 살만하고 누릴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낭비하고 과소비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우리가 처음 어떤 모습이었었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지나침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검소함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죠. 자, 기본적으로 누룩이 없는 빵 했을 때 누룩이다라고 했을 땐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죄를 상징하죠. 아주 작은 누룩이 빵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작은 양의 누룩이 빵 전체로 퍼져나가고 그 빵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죄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둘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조그만 죄의 유혹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너의 무교절 기억하고 너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누구로부터 허락되어진 은혜고 축복인지를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교만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또 검소하며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믿음이란 뭐라고 정리를 했느냐? 믿음은 돌아봄의 능력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은 돌아봄의 능력이다. 돌아보는 거예요, 한 번씩. 내가 어떤 길을 달려왔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 주셨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는 감사함으로 풍성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반드시 드려야 할 나의 초태생이 있다. 자, 19절에 보니까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초태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 것이다,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쭉 보니까 자, 가축들 가운데 소와 양 같은 경우 첫 번째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자, 20절에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대신하라는 거예요. 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바꿔서 드릴 수 있게 되느냐? 나귀는 어느 때 써요? 나귀는 짐을 나르고 일할 때 쓰는 게 나귀입니다. 근데 나귀가 그렇게 뭐 새끼를 막 많이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새끼를 낳는데 그 나귀를 들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할 수 있는 동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네가 일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나귀는 네가 써야 되니까, 지금 밭을 갈고 짐을 날 때 써야 되니까 너는 그것으로 양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맞바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 중에 장자는 다 대속할지어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나의 초태생,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초태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초태생의 영적인 의미는요, 첫 번째가 다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내게로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어떤 의미냐? 그것만이 내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TV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그 요즘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그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젊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연애할 때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그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든 우리의 생명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몸이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이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요. 누구 것 같은 거예요? 내 것 같은 거예요. 내 것인 듯,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내 것 같은 그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록 네가 벌어서 네가 쓰고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건 네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이든 너의 건강이든 너의 생명이든 다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근데 사단은 항상 이렇게 유혹하죠. 네가 벌었으니 네 것이고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 네, 사실은 사단의 이런 유혹은요, 결국은 우리가 그 무엇인가에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태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다, 인정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처음 난 것이에요. 처음 난 것. 이건 뭐냐면 두 번째가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 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 난 것이에요. 그것은 곧 의미하느냐? 앞으로 어떤 새끼들이 더 나아질지, 얼마나 더 나아질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처음 난 것과 더불어 이 다음에 더 날 수 있을지, 몇 마리나 더 나올지에 대한 것은 사실 미지수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새끼가 더 나아지든 상관이 없이 첫 번째 것을 누구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나 재물이나 어떤 헌신이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일상생활에서 쓰고서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는 가운데 처음 내게 허락하신 그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먼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거기서 특별히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구분짓는 단어가 무엇이었어요? 처음 난 그 양의 새끼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먼저 구별되어진 것이냐, 아니면 네가 쓰다가 남는 쓰레기를 드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것을 구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태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합당한 감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감사를. 그래서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네가 받은 은혜가 있느냐,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느냐, 그러면 그에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게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축복을 약속받은 삶. 자, 네 번째가 축복을 약속받은 삶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2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나에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는 것이냐?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빈손으로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빈손으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의 빈손을 내가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젊은 부부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진짜로 소위 얼마나 가난하냐면 아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분유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딱 나왔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예배 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에 대한 설교였었느냐? 11조에 대한 설교를 딱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애기 분유 먹일 돈도 없는데 아니 11조까지도 구별해가지고 드려라, 이건 하나님 것이다, 뭐 축복을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설교를 한참 듣고 나서 은혜가 됐을까요? 아니면 시험에 들었을까요? 네, 시험에 들은 거예요. 아니, 우리 보고 그러면 애를 굶어 죽이라는 소리냐,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냐, 우리가 보고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냐, 하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저희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애 분유 살 돈도 없고 정말로 소위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목사님 이런 상태에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드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드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앞에 부분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편안함을 느꼈는지, 그 두 분이 상담을 하다 드리지 마세요라니까 마음이 막 편안해지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이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저라면 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드릴 게 없어요. 정말로
드리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나라면 드리겠다는 거야. 왜?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면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드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뒷이야기 아시죠?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기적인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 그나마 다니던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젠 큰일 난 거죠. 근데 그 회사에서 잘리자마자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을 받아가지고 그가 받고 있는 모든 연봉의 2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게 옛날 이야기예요. 미국에.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 아이를 가지고 나서 이제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회사를 잠시 잠깐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자분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만두었던 그 시기, 사실은 미국 법이 갑자기 그때 발효가 됐어요. 무슨 발효가 됐냐면 아이로 인하여서 휴직을 했을 경우에 일을 한 것 그 정도의 연봉의 어느 정도를 그 기간 동안에 회사는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되게 어렵게 하지? 뭐죠? 그게 무슨 단어예요? 보육비. 보육비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산모에게 지불하라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회사를 쉰 기간 동안에 그 월급을 몇 달치 거의 한 1년치 월급을 송두리째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삶이 살지 않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만들려고 이런 법들을 제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만드신 겁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니까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절대 빈손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드림의 능력입니다. 드림의 능력.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반드시 지켜야 할 나의 하나님 앞이 있다. 자, 반드시 지켜야 할 나의 하나님 앞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자, 7번째 날에는 쉬어라. 밭을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어떻게 보면 밭 갈 때 한꺼번에 다 갈아야 하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갈던 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멈춰라. 뿌리던 씨를 멈춰라. 거두다가도 멈춰라.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누구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22절, 2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가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7.7절, 초실절, 여러 가지 3가지 절기가 있는데 반드시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3번째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할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보여야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곧 어떤 장소냐?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예배의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핑계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핑계대지 말라고. 밭을 갈다가도 오늘 그 안식일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멈춰라 라고 말씀하셔요. 씨를 뿌리다가도 멈춰라.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만약에 그 날이 되었을 때, 자, 절기가 되었을 때 일주일씩, 2주일씩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차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일주일씩 걸려요. 걸어서 오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러면 과연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국경 수비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국경 수비대는 남겨놓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두 다 오라는 거예요? 네,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창이든 방패든 다 내려놓고 어떤 병사든 남겨놓지 말고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나라는 누가 지키고?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나라는 누가 지키고?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고 예루살렘 안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24절 말씀이에요. 24절. 자, 24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전쟁을 해서 이방 사람들을, 적들을 쫓아내는 거 마치 너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직접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그때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누가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결국은 앞에 지금까지 쭉 서 있는 국경 수비대가 나라를 지켰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주일을 지킨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한 분만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인생들이 갖는 두 가지 착각이 있어요. 인생들이 갖는 두 가지 착각.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좀 더 일하면 더 모을 것 같고, 좀 더 일하면 더 성공할 것 같고, 좀 더 일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착각.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계획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네 길을 인도해 주시지, 내가 인도해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작은 행복과 성공과 이 풍요로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그때, 예배 때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행복을 만드는 것 같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주일날 예배 때 내가 좀 더 가게의 문을 열고 뭘 비즈니스를 또 하고 뭘 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뭐 대단하게 될 것 같지? 아니다. 네가 그 어떤 계획을 세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착각이 무엇이냐? 내가 좀 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일하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를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여러분들, 이 다음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 모든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럼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염려하지 말라. 네 나라를 누가 혹시나 쳐들어와서 내 것들을 훔쳐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과감하게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바로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우리 2014년도에 비전이 뭐였어요? 예배가 모든 것의 길이 되게 하라.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한 가지 예만 더 드려드릴게요. 유학생 이야기 들으셨죠? 네. 유학생이 돈이 많아서 유학생활을 하는 유학생들은 미국에 불과 한 2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렵게 유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저것 돈을 모으다 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돈 모으는 재미가 생긴 거야. 교회 다니는 형제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일 하나 오전에 뭐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씩 모이니까 은행 잔고가 점점 늘어나는 그 기쁨에 저녁 때 일을 하나를 더 해야겠다. 그리고 새벽에 일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니까 3개, 뚜리잡이라 그러잖아요. 3가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로 은행 잔고에 돈 모으는 재미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새 잡을 뛰다 보니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야, 결국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나치다가 이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랑하는 게 뭐 자랑하고 있느냐? 돈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 모았는지 아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3만 불을 모았어.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진짜 안 쓰고 학비까지 내가면서 몇 년 동안 3만 불을 모았어요. 3천만 원이에요. 와,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맹장이 터졌네. 근데 맹장이 터졌는데 맹장 수술비로 얼마가 나왔느냐? 딱 3만 불이 나왔어. 그렇게 열심히 모아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매달리니까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참 안타까운 게 그 형제가 그 가져가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면 해피엔딩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거기에 삐져가지고 교회를 아예 안 나와버려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스토리로 끝나게 되는데, 나중에 좀 깨닫고 또 교회 가운데로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서 모아놓는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모으는 것보다 어디로 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으면요, 그냥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 것 같지만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네 인생, 너 소유, 너의 모든 가정들 네 것처럼 느껴지고 네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네 것처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무교절을 돌아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초태생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네 것이 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 정말로 네가 하나님께 너 자신을 보여야 할 그때를 반드시 지켜라. 네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네 행복 네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그 여러 가지 문제와 그런 위기 가운데 그것을 네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보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정도 몇 번 드린다라고 해서 그게 성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